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8분밖에 되지 않는데 4부로 소리가 난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화여대 강당에서 합창단 합창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각 파트별로 4사람씩 16명이 섰는데 소리를 있는 대로 다 질러도 그 강당을 채우기가 어려웠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8분으로 화음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미국에 거주할 때에 있었던 아주 작은 이야기 한 가지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동쪽에서도 남북으로 따지면 한 중간 조금 위쪽에 있는 버지니아의 리치몬드라고 하는 곳, 그리고 그보다 한 150km 정도 위에 또 있는 메릴랜드라고 하는 곳에서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리치몬드에 살고 있을 때에 저의 조카가 16살 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1년 교환학생을 와 있었던 아틀란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아틀란타라고 하는 곳은 버지니아에서부터, 제가 사는 곳에서부터 한 100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도 잘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는 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틀란타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었던 우리 조카가 학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급하게 한국에서 제 여동생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오빠, 내가 지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니 오빠가 가서 조금 무슨 상황인지 자초지종을 조금 알아보고 일을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의 울먹울먹거리면서 그렇게 전화를 해서, 제 마음이 너무 급해져서 당장에 그냥 이영진 목사하고 아이들, 그때까지는 막내가 있지 않았을 때여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15시간 정도를 운전을 해서 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100km씩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100km 가서 휴게소에 한번 들려서 또 주유를 하고 또 100km를 달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한 중간 정도 가다 보니까 이제 100km를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0km를 가서 한번 쉬기도 하고, 어떤 구간에서는 조금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욕심을 내가지고 한 150km, 200km를 달려간 후에 휴게소에 들어갔는데, 더 이상 전혀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피곤함이 몰려와서 오히려 그곳에서 한 40-50분 잠을 청하고 다시 떠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는, 저는 교회는 휴게소와 같은 곳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곳이 단순히 그런 기능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은, 매 주일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서 잠시 멈추어서 쉼을 얻고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유소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얻고 또 힘을 얻게 되어서 다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그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50km에서 200km를 처음에는 괜찮았을지 모르겠는데 중간 이후에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온 힘을, 그냥 남아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게 되니까 오히려 한번 쉬었다 가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들이 걸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 기름이 간당간당한데 조금 더 가야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달려가다가
그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와서 빨리 이제는 주유소에 휴게소에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처하게 되었습니다. 경고등이 들어오면 뭐 차에 따라서 차종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보통 한 70km에서 100km 정도는 더 갈 수 있습니다. 당장에 차가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밑에 그 기름통 밑에 깔려 있는 그런 그 슬러지들, 그러니까 찌꺼기들이지요. 찌꺼기들 바로 위에 있는 기름까지 이렇게 뽑아 올리다 보면 그 찌꺼기들도 함께 기름과 따라 올라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되고 결국 차가 조금 그렇게 상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이 분주하고 바쁘다 보면 그리고 급한 마음이 들다 보면 당황하게 되고 빨리 이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주의를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에는 조금 빨리 가는 것 같고 빨리 일이 해결되는 것 같고 또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도끼질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쉼 없이 5시간, 10시간 도끼질을 하는 것과 50분 열심히 도끼질을 한 이후에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도끼날을 갈면 여러분 어떻게 그 나무를 패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도끼날을 갈면서 쉼을 쉬면서 그렇게 도끼질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기도 하고 성과도 많이 나타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적으로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라고 말해도 우리 머릿속에는 너무 깊이 각인이 되어서 교회를 자꾸 건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대속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2사람이 모이든 3사람이 모이든 10사람이 모이든 100사람이 모이든 1000사람이 모이든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2-3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물론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교회이지만 왜 2-3사람이 모이는 곳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참 진리이다, 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혼자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최소한 2명에서 3명 이상이 그 일들에 대해서 증거를 이야기하고 그것의 그 생각과 또 마음을 모으게 될 때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물론 홀로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믿는 것이 진실이다, 진리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정말로 진실인지 진리인지를 확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모임을 통해서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들의 생각이 3사람이 똑같으니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2-3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진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 진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당을
그 솔로몬이 아름답게 짓고 웅장하게 지은 그 예루살렘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속죄 제물, 마지막 속죄 제물이 되시고 그 속죄 제물로 인해서 마지막 제사가 드려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는 인간들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피의 제사를 드리던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는 곳이 곧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모이는 곳이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회막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40년을 방랑하면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1년도 머물게 하시고, 어떤 곳에서는 한 달도 머물게 하시고, 어떤 곳에서는 3개월도 머물게 하시는데, 머무는 그 자리에 머물게 될 때마다 성막을 세우고 그 주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이렇게 진을 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는 교회로 모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쉼을 얻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힘을 얻고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에 여기서 하루를 지내야지, 일주일을 지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는 앞서서 휴게소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곳에서 충분하게 쉼을 얻고 에너지를 다시 얻어서 살아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곳이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일터이며 학생들에게는 학교이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의 자리, 두세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 자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출애굽기 19장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치도록 하신 이유는 시내 산에 모세가 오름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으로 되어져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떻게 가장 가깝게는 부모와의 관계를 맺어가고 또 조금 확장해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의 사건을 기록한 모세 오경 중에서 창세기를 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거룩하여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그리고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들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했고 어떻게 불순종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순종했을 때 임한 은혜와 불순종했을 때 임했던 심판, 그러나 다시 회복하시고 약속을 다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특별히 마지막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무쪼록 사랑하는 모든 우리 삼보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만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떻게 예배할지에 대해서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삶과 평일날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현장에서 사는 것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주일날 1시간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은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사는 삶이 곧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봉사와 헌신들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산다면 그것은 아무리 주일날 예배를 성공적으로 잘 드렸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가 시작이 되고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의 아픔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교회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느라 기진맥진하느라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현장에서 오히려 기진맥진해서 제대로 삶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민들레 호씨와 같습니다. 민들레 호씨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타고 먼 곳까지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씨가 떨어지면 그곳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민들레 홀씨가 바람을 타고 먼 곳, 가까운 곳,
많은 곳에 퍼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깝게는 가정에 떨어지게 하시고, 또 조금 멀리는 일터에 떨어지게 하시고, 또 학교에 떨어지게 하시고, 수많은 만남과 관계들 속에 우리로 하여금 씨앗으로 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심기워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에 온 힘을 쏟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삶의 현장에 나가면 먹고 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없던 힘까지, 요즘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영혼을 끌어올리는 것 뜻하게 모든 것, 있는 것 없는 것을 다 끌어서 그렇게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온 힘을 쏟아서 살아내야 될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으로서의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온 힘을 다해서 삶을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난관들이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이하에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직면한 삶의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에 이르도록 하는 그 통과 의례인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낭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는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전쟁 같은 삶을 살아온, 그래서 지치고 고난 우리들의 영혼이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물론 승리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승리할 때는 승리의 원인이 있고 실패할 때는 실패의 원인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배하는 경우는 그 정반대의 경우가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패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모든 삶의 고백들, 그 고백들을 농축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어떤 영광을 노래합니까?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실패하게 된 원인,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실패했던 우리의 삶의 시간들에 대해서 회개의 시간, 죄 고백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주일날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승리에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의 패배에 마음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셔서 지치고 고난 우리들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온 힘을 다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회당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으로 사람들이 모여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을 구석구석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이 곧 회당이요 그곳이 곧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 구석구석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기진맥진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기진맥진하게 되었느냐면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 목자가, 그 선한 목자가 그들을 인도하였을 터인데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진맥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기진맥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는 광야에서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목자를 따라가면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각자 자기의 길로 가게 되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다다르지 못하고 그의 인생은 결국 더 메마른 땅,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없는 땅, 그리고 맹수들이 순간순간 그의 목숨을 앗아가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눈치를 봐야 하고 늘 생명의 위협을 겪어야 하고 누군가가 나를 해하지 않을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인생을 채찍질하고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서 힘이 지나도록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루 먹을 양만큼만 매일매일 거두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먹을 것을 거둘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른 날은 하루 먹을 것만 거두게 하시고 더 욕심을 부려도 다음 날에는 그것이 다 썩어서 먹을 수 없게 하셨는데 안식일 전날만큼은 2배를 거두게 하시고 다음 날까지 먹어도 전혀 상하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것들을 느끼실 텐데, 어떤 날은 잘 버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형편없이 버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을 다 따져보고 혹은 1년을 따져보면 그 평균을 내보면 거의 비슷한 그런 수입이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조금 덜 벌었다고 전전긍긍하고 당황하고 밤까지 시간을 연장해 가면서 버는 것, 그것은 오히려 멀리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보내지는 곳에서 교회가 되고 그런 모임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53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가 처음 모여진 것이 53년이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은 각자가 다 다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왜 예수를 믿게 하셨고 오늘 삼보교회로 우리가 왜 이곳에 모이도록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안주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모이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 밑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연약함이 해결되지 않고 곤고함과 또한 기진맥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을 구석구석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입니다. 오늘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영적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그 귀신이 쫓겨갔다라고 하는 표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거나 능력을 주시거나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검, 곧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군인이 마치 전쟁터에 작전 지도도 없이 나가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와 말씀이 없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무모한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배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움직이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받으시는 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우리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연약한 것들이 나아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보내실 때에 성령의 곧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 이루어가게 하시고 일터에 이루어가게 하시고 학교에 이루어가게 하시고 모든 만남들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곧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 참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